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날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여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가는 것은 이 피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모든 말씀은 모세 오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오늘 8절까지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세대별 구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율법 성경이 없을 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한 아래로 사람의 계명을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둘째 시간으로 이제 세대별 구원에서 율법 시대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율법 시대에 피를 바치는 것이 예수님의 피라고 하신 말씀이 모세 오경에 지금 방금 봉독한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율법 시대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는 모든 번제가 피를 뿌리는 것이 누구의 피라고요? 언약의 피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던 시대에서 율법이 이제 오는 시대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공포합니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다 준행하리라고 했는데 다 준행했습니까? 못했지요. 그래서 모세가 소와 양을 잡고 피를 받았습니다.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는데 그 피는 무슨 피였지요? 짐승의 피였습니다. 분명히 짐승의 피인데 8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 피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럼 구약 시대 때 언약의 피가 누구의 피지요? 상징이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제사를 지릴 때마다 피를 뿌리는 것은 언약의 피다. 그럼 언약된 자가 온다는 이야기죠. 그럼 언약된 자가 오시기까지 제사는 이런 방법으로 드려왔지요. 그래서 이 구절이 모세 오경에 여기 딱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게요. 언약의 피라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율법 시대 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될 것 같으면요, 세대별의 구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리해서 답변하는 예가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구약 시대를 보면은요, 이때부터 이제 깨닫게 되면서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범죄했을 경우 짐승을 하나님 앞에 속죄물로 이제 잡아 바쳐서 죄를 용서받는데, 그 짐승 자체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나요? 짐승과 같이 피를 흘릴 언약의 피를 통해서 뭘 받는다?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율법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고 누가 오신다? 이처럼 피를 흘려주실 분이 오신다. 이것을 알고 신앙하는 그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몇 세대 흘러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짐승의 피를 바치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는 줄 알게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언약의 피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 때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초점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이제 구원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4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죄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송아지를 속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장 앞에, 그럼 둘째 휘장 앞입니다,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19절에 그 기름은 다 취하되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 이렇게 하면 죄야. 그럼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럼 죄를 용서받으려면 구약시대 때 내가 범죄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을 받습니다.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은 누가 잡습니까? 내가 잡습니다. 그럼 번제단에 바치는 것은 누가 하지요? 제사장이 합니다. 왜냐? 제사장이 바쳐야 하는 거야.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 그 후손들 이 자체가 누구의 그림자지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은 신체 있잖아요. 구약에는 어떤 곳도 부작용하며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에는요. 요즘 말하면 장인이죠. 구약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나요? 없었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한 뜻인가요?
아론과 후손이 대제사장인데 그들이 누구의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구약시대는 제물을 진짜 짐승을 바쳤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던가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지체에 흠이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럼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그 모든 모델의 역할을 한 그 모든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역할인데 흠이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구약에는 장애인이나 손가락 옛날에 우리 친구도 육손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이름 또 이거 육자를 붙여가지고 육태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경우 또 뭐 아무튼 장애가 있을 것 같으면은 구약에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이제는 이해가시죠?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눈이 3개가 달리면 안 됩니다. 귀가 5개가 달리면 안 되고요. 볼알이 상해도 안 되고 제사장이 안 됩니다. 구약에는요. 이유는 제물이 어떻게 된다지요?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후손의 이 모든 지체가 부자유하면 제사장이 못 되는데 이유는 예수님이 대신 제물로 바쳐지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제사장이 제물을 제단에 가지고 가서 바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고 무엇을 올리려면 누구 이름으로 올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구약의 그림자였다 이 말이지요. 그럼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죄를 범했으면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번제단에 태우게 됩니다. 그럼 태워지기 전에 피를 받는데 그 피는 누구의 피라는 뜻이지요? 8절의 내용대로 언약의 피, 즉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구약시대에 구원받는 기준이 뭔지는 벌써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 가서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잘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될 것 같으면 누가 물으면 막히고 또 성경을 우리가 봐도 뭐가 무슨 뜻인지를 구약과 신약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들이 많은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온전케 못하지요. 온전케 되는 것은 참 형상이 오야만 온전케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럼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참 형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 주실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율법에 속한 사람들을 내가 속량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말씀을
갈라디아서에 몇 절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참 이렇게 말씀을 맞춰서 연결해 보면은 너무너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 그리고 믿음 또한 이렇게 돼 나가는구나, 확실한 확고한 믿음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르고는 영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 하는데, 모르면 실패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를 망친다고 그러지요? 육체로 망친다. 처음에는 성령을 받아서 거듭 태어났지요. 그러나 말씀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범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 계속 범죄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 같으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잖아요. 그럼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는 저주받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쓰디쓴 고난의 고통에 피 한 번 쓰라린 그 모든 십자가를 지른 것이지요. 그러면 율법에서 짐승을 바쳤던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 봐도 너무너무 황송하지요. 요즘은 제가 잠을 참 너무 못 자는데, 지난밤에는 거의 뜬밤을 샜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말씀이 생각나면서 너무너무 감동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2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를 통해서지요? 처녀인 마리아의 몸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율법의 뜻을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결국은 율법이란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대별의 구원을 아직도 깨우치지 못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뭐라 하는지 압니까? 어떤 분은요, 세대별 구원은 안 믿는데요,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으로 엮어가면 안 믿을 수가 없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안 믿으면 사상이 다른 거지요. 사상이 다른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빨갱이라 그러지요. 성경은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쭉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 약속들은 사람들도 한번 약속을 하면 피하지 못하잖아요. 피할 것 같으면 요거도 묻잖아요. 당신은 거짓말장이야 하는 낙인이 찍히잖아요. 16절에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분이 누구지요?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대대로 내려오면서 예수가 탄생되잖아요.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또 보시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율법이 없을 때 약속했던 것이 율법이 생긴 후에도 똑같이 그대로 진행형이죠. 그러면서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는 게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그대로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중보는 한편만 위하는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 이 약속을 거스를 수 있느냐?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그대로 주님이 와서 피를 흘려주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약속을 믿는 자. 그러니 짐승의 피가 바로 무엇이었다? 언약의 피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모든 난제가 다 풀어지는 거죠. 성경에 난제가 있는 것 말고 궁금증이 있는 것 말고 궁금증이 풀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거 정도로 안 풀어지면 그건 그만큼 믿음에 없던 그런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 약속을 믿는 자. 그래, 짐승의 피가 바로 무슨 피라고 했지요?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피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게 바쳐서 죄를 용서받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지요.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하지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2절에,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라는 것은요 10개자 보일 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 말입니다.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후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못 이룬 게 있나요? 다 이루었습니다. 짐승의 피가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사 지내는 제도는 없어져야 되는 거지요. 이런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고향 땅에 돌아가면 성전을 짓고 짐승의 피를 바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이제 고토로 다 돌아오면요 뭐 한다고 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처럼 피를 뿌려가 제사를 지낸다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여기까지 깨달은 것까지 보면 아니죠. 이렇게 성경이 율법이 없을 때와 율법이 있을 때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후의 일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지냈던 출애굽기 24장 8절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 보면은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죄라는 것은 송아지를 잡으면은 죄를 이제 남겨둔 것을 물에 풀어가지고 그걸 잿물을 말합니다. 잿물. 잿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정본이. 그 구약의 율법과 새 언약의 중간 역할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이지요. 성경은 유언이에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 그럼 첫 언약은 무엇이죠? 뭡니까? 율법입니다. 모세가 여기서부터 출애굽기 24장 1절 8절까지 말씀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이제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럼 이 언약의 피가 어디지요? 출애굽기 24장 8절이잖아요. 그 언약의 피였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율법에서 제사 지내는 방법이 예수님의 피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피 흘릴 것을 위해서 제사장과 성찬 예식, 제사장들과 모든 성찬 예식을 합니다. 예수님 직접 하셨지요, 성찬 예식을. 이 피는 무슨 피라고 하시죠, 그때? 또
언약의 피라는 거죠. 그것이 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 한 절만 더 보고 다음 시간에 율법 시대의 구원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과정들을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2장 24절에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순서적으로 쫙 메모만 해 놓으셨다가 그대로 차례대로 읽어보시면 참 너무너무 어뢰스럽게 답이, 확실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래 하시면.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22절에 저희가 먹을 때,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이제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나왔지요. 이 말씀이 어디에 말씀했지요? 모세오경에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을 계속 지금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이 잔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짐승을 잡아서 바치고 피를 바쳤던 피가 바로 내 언약의 피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신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율법에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전부 묵인해버리고 신약만 계속 보려니까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인 것밖에 안 됐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한 대목이라도 올바로 알아야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율법을 따라서 제사 지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구약이에요. 다 죽고 없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열조에게로 돌아가 자니라 그러십니다. 잤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열조에게로요. 그대로 믿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천국 갔다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오셔야 천국 가요? 언약된 자가 와야, 참 형상이 와야만 어떻게 되는가요? 천국 갈 수 있다니. 그분들은 자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빨리 많은 것을 알고 우리가 깨우치고 깨닫고 다시금 옷깃을 내매가면서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을 내가 잘못 깨닫고 있는가 한번 정돈할 때라는 것을 올해는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면은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열조들이 죽은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와야만 이제 온전하게 되잖아요. 이런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를 안 흘려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영원토록 깨어나지 못하지요. 그럼 예수님 와서 십자가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죄가 영원히 온전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관한 말씀을 다시 또 2탄으로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성서에 기록된 것이 천국 가기의 이정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 그대로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